이방으로 향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2장 2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적들을 행합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를 일어나게 했고, 또 요바에서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역, 또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러한 사역과 유사하지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음, 백부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안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 그리고 종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구약에서 먹지 못하게 한 그러한 음식들이 나왔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으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음식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이 잡아 먹으라는 것은 음식법을 어기라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는 전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의 물건을 만지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간주되었죠. 유대 전통 속에서 그렇게 간주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러한 전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겠죠. 특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온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유대인들 가운데만 기독교인이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유대인들만 세례를 받았던 것인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이 사도가 세례를 주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임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이었죠. 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티오크였습니다. 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헬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은 주의 손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에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평행구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자,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위해서 베드로가 변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이방인에게 물로 세례해 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듣게 되었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게 되고요.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큰 무리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이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늘게 된 것이죠. 이 바나바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방 선교가 지금 진행되었고 이방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곳에 지도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파송된 지도자는 동역자를 초빙해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왜 생겨났을까요? 그 전에 안디옥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죠. 이 그리스도인은 헬라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으면 유대인이라고 부를 텐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유대인과 하나의 무리가 돼서 어,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또 헬라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이는 마가복음 3장 6절이나 12절 13절에 나오는 헤로디아 노이와 유사한 형태죠. 아노이, 이아노이로 끝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 노이는 뭡니까?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티아 노이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독교인 중에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천하라는 것은 오이쿠메네 사람이 사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헬라 제국을 천하라고 부르기도 했고 후에는 로마 제국을 또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 글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그의 재위 기간은 40일에서 54년인데 이 황제 때에 로마 제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조 이것은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의미인데 특히 식탁 봉사를 가리킵니다. 식탁 봉사하는 종들이 이 종으로서 음식도 날라다 주고 하는 그런 봉사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물질적으로도 돕는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모인 이런 그 부조를 이제 유대 지역으로 보내는데 유대 지역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장로들은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을 테니까 사도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유대 땅의 흉년이든 AD 46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장로라는 직책이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데 역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목사는 뭔가 하면 이 장로의 일종인 것이죠. 설교하는 그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들은 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장로와 함께 설교도 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는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뽑을 때는 이 성도들의 대표로서 뽑는 의미를 담아서 투표를 해서 이 성도들의 대표로 뽑고 목사의 경우는 위임을 해서 또 성도들이 역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찬성을 해서 뽑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다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게 장로교회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목사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12장 1절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 했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입니다.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1년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고요. 유대인들은 하스모니안 왕과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아그리파 1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이 칼로 목을 베서 죽이는 것은 살인자나 배교자를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살인자일 리는 없으니까 배교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또 이방 선교를 또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이방 선교를 아마도 배교로 간주해서 그 야고보를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자, 12장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게 된 사건이죠. 이 썬더싱이라는 선교사가 티베트 선교할 때도 유사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마른 우물 바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물쇠를 열고 밧줄을 내려줘서 탈출했는데 이 선더싱이 탈출한 것을 보고 열쇠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이 열어줘서
존 썬더싱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았겠죠. 그런데 열쇠가 이 라마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탈출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하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에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도 역시 순교하게 되는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총독 베스도 페스투스가 죽고 그 후임자가 오기 전에 주 60일년에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본에 따라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부조를 마치고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부조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조가 예루살렘을 위한 부조임을 시내산 바티칸 사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운 읽기여서 예루살렘을 위한 부조라고 돼 있는 본문이 원래 사도행전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애니아 치유와 사도행전 3장 치유의 유사성인데요. 9장에 애니아가 이 중국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있는데 34절 보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가 발생하는 것을 언급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걷게 됩니다. 자, 두 치유의 유사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치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환상 속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환상 속에서 여러 가지 먹지 못하는 구약이 금지한 음식이 있었고 잡아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구약 성경이 금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식사하거나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구약에서 금지한 음식들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식탁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이방인 간의 연관성을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10장 28절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할 때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자, 이방인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부정한 짐승이 환상 속에 나왔는데 그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이방인을 부정하라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처럼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선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문제입니다. 10장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또 함께 온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성령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는가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증거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고넬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방 선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명령하신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방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지 결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선교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실행된 것이었고요. 그 이방 선교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방 선교를 변증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베드로의 변증을 봅시다. 1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주신 것처럼 이방인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자, 이방 성경은 하나님 뜻이다. 성령이 강림한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논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방 성경은 명확한 증거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한 사건이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이방인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받아들이셨다라고 이방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헤롯과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 절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면서 이 제우스 제사장이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이것을 못하게 하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됩니다. 자, 헤롯의 태도와 이 사도들의 태도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신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헤롯이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경배받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